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회개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복음서 가운데 회개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기묘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바울은 회개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그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회개함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 뉘우침이 없는 죄인은 그 마음으로 의를 믿을 수 없다. 바울은 회개를 묘사하여 죄를 위한 경건한 슬픔이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러한 회개 자체에는 공로의 성격을 띤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잃어버린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 마음을 준비시킬 따름이다. 죄인이 율법을 바라볼 때에 그가 범한 죄들이 자기 자신에게 밝히 드러나며 양심을 깨우치게 되며 정죄함을 받는다. 그의 유일의 안위와 소망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다. 그가 과감하게 허락들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붙잡을 때에 그의 영혼에게 위로와 화평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는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는 영혼이로소이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고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히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한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하였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믿음 자체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서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되며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구원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유하심을 약속할 만한지를 다루어 보시는 조건이다. 그것은 믿음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공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의 치유제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의 믿음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죄인의 범죄와 결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을 제시할 수 있다. 죄인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따라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 회개한 영혼은 자기의 대치물이시며 담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의 의가 됨으로써 자신의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회개한 영혼은 자기의 대취물이시며 담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가 그의 의가 됨으로써 자신의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그의 의가 됨으로써 자신의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3절로 5절.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이며 용서받은 영혼은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되며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나가게 된다. 그는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또 다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결코 낮은 표준이 아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며 시험과 시련의 날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신자들로 구원을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는 뜻에서 하늘을 기어 오르려고 생각함으로써 바른 길을 잃고 있다. 저들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모든 노력으로 저들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애쓴다. 저들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노력으로 저들 자신을 개선해 보려고 애쓴다. 저들은 결코 이런 방법으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희생 제물로서 죽으셨고 우리들의 모본으로 생애하셨으며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만약 우리들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단 한 계단이라도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선한 행실은 우리들이 생명의 길에 있다는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정신을 살피시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보실 때에 주님의 완전하신 신성이 우리들의 허물들을 대속해 주신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빛의 모든 강선이 우리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다. 나는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트세고에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는 충성된 증인께서 인정하신 바 여러 가지 탁월한 자질들이 있었다. 충성된 증인께서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 점이 저들이 보충해야 할 결점이었다. 다른 모든 은사를 가지고도 이 부족을 메꿀 수는 없는 것이었다. 또 그 교회에서 권고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계시록 2장 5절로 7절. 여기에 하신 이 말씀은 그 오른손에 7별을 갖고 계신 충성된 증인께서 하시는 경고, 견책, 위협 및 허락의 말씀이 된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계시록 1장 20절. 성소의 저울로 이 교회를 달아보았을 때에 저의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부족함이 드러났다. 충성된 증인께서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계시록 2장 2절 3절. 이러한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결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면 그 치명적인 결함이란 무엇이었는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교리가 정확한 것일는지 모른다. 또한 우리들이 거짓된 교리를 증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칙에 준실하지 않은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끈질긴 노력으로 열심히 수고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과연 우리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회개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 무엇인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이 중대한 경고와 견책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각자는 진리를 위하여 논쟁하며 교리에 대하여 토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부드러운 사랑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살필 것이다. 혹시 설교 가운데서 또는 우리 심령에서 그리스도를 제해 버린 적은 없었는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공언하면서 전진하고 선교 사업에 종사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들의 수고 가운데 전혀 섞여 있지 않는 그러한 위험은 없었는가? 충성된 증인께서 주신 엄숙한 경고 가운데는 의미심장한 뜻이 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저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요구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충성된 증인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다. 계시록 2장 5절. 교회가 처음 사랑의 열성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랑이 결핍될 때에 다른 모든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불충분한 것이 된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위험을 감수함 없이는 무시해 버릴 수 없다. 진리에 대한 이론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러한 이론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대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기별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그 빛이 그대들의 신앙적인 경험과 수고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그대들의 심령과 생애 가운데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열성의 결핍을 주시하시며 그대들이 타락하여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묘사하는 일에 실패한다. 그처럼 위대한 진리를 가졌고 중대한 개혁 문제들을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할 자들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표현인 대속 제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들의 신앙적 체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며 인류의 구원자를 높이는 대신에 자신만을 높여왔다.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율법을 증거할 때에 그 율법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상과 품성에 대한 해석자로서 증거해야 할 것이다. 태양 광선이 태양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역시 거룩한 법의 제정자를 제쳐놓고 바르게 증거될 수 없다. 기별을 전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대들 자신이 와서 바울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선포한 율법이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율법은 죄를 견책하며 죄인을 정죄하고 자비와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한다. 비록 율법은 죄의 형벌을 감해주지 못하고 죄인에게 그의 모든 보채를 청구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고 당신의 자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고 믿는 영혼에게 풍성하게 미친다. 영혼에게 찍힌 죄의 낙인은 오직 대속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지워버릴 수 있다. 하늘 아버지와 동등하셨던 주님의 희생보다 덜한 제물로서는 그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주님의 생애, 겸비, 죽으심, 멸망받은 인류를 위한 중재 등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하는 것이었다. 율법의 주장에 관한 많은 설교들이 그리스도를 제외한 것이었으며 이 결함은 진리가 영혼들을 해결시키는데 무능한 것이 되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죄인이 자기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율법의 주장에 관하여 밝히 증거할 때에 아무도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희생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히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기에는 다만 정죄가 있을 뿐이며 격한 분노의 두려운 광경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위하여 그 마음의 눈이 열린 자는 사랑과 동정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폭군과 같은 존재로 혹은 냉혹하신 분으로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기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그 죄인은 시편 기자와 함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시편 103편 13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참된 품성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모든 절망이 그의 영혼에서 사라질 것이다.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저기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성경에 밝혀진 그대로 증거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가르치는 일에 태만과 부주의함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와서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의의 원수인 마귀가 꼭 그렇게 되도록 계획한 것처럼 성경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바 굉장히 위대하고 고귀한 허락들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말았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품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늘어뜨린다. 여호와께서는 당신 자신이 친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로 26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대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 실로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취하는 태도 가운데 따르는 위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대들은
선행을 해야만 한다. 그러면 살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믿으라,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 믿음과 행함은 병행해야 하며 믿는 일과 행하는 일은 잘 혼합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요구하신 바 완전한 순종과 결백한 의 이하의 것을 현대의 인간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요구만큼 광범위한 것이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도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안일한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리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하며 그 의를 우리들의 의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영원한 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대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죄를 억제하는 가운데 하늘의 대리자들과 협력하지 않고 악의 조류에 기꺼이 휩쓸려 가기를 바란다면 그대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순결케 한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 안에 거룩한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심령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인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하지 않는 한 이 일은 성취될 수 없다. 우리들은 오직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들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통로를 찾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의 신임장으로 가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는 매일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변화함을 입고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치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의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억지로 바라보도록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쳐다보고 살리라는 초청의 음성은 간절한 탄원의 호소로 들려온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이 비할 데 없이 귀한 것이며 주님께서 범죄한 죄인의 자리를 택하셨고 죄인에게 당신의 흠없는 의를 입히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죄인이 자기의 구세주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죄의 저주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그의 마음에 사랑이 일깨워질 것이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신 까닭이며 사랑은 율법에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믿는 자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시며 한 가지 순종에서 또 다른 순종에 발전하도록 힘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에서 더 큰 능력을 얻게 하시며 은혜에서
은혜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저들의 개인의 구주로 삼지 않는 모든 자들을 공정하게 정죄하신다. 그러나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영혼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에 대하여 곧 내가 너희 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연합은 품성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 연합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주님께서는 인간이 충분하고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얻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의의 태양의 밝은 빛을 받아 모든 영혼이 진리의 빛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는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다. 사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질문하였다. 로마서 8장 32절. 그러므로 만약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 편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들이 신령한 대리자들에게 협력하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인류에게 접근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신성 위에 인성을 온 입으셨다. 타락한 인간에게 요구되는 구원을 이 세상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필요하였다.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한 것은 인성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의 통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하늘 위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신성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인간적인 활동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영혼을 순결케 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 마비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이 영원토록 유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의지가 파멸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는 바 이는 바로 이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외국에서 이룩하기를 바라시는 사업을 우리들이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각기 해야 할 일을 주셨으며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국의 천사들과 연합하였으므로 모든 참된 일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가운데 더욱 총명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거룩한 은혜가 마음속에 역사하는 바를 성취함으로써 신자는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다. 자기에게 위탁된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주님을 위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견습을 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는 책임의 부담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각자가 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사업에 곤경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순종하는 당신의 종이 짓눌려 쓰러지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나가는 자는 그대들의 동정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에 충성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할 때 비로소 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입은 특권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는 자야말로 동정의 대상이 될 자이다.